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은 그 1장 8절이 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외우고 아는 대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은 다음에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하나의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역사서, 구약에는 역사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역사서가 신약에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그랬어요. 물론 복음서도 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떤 역사를 가름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좀 더 긴 이제 이 초대교회 전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 서신서,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뭐 또 무슨 바울이 또 뭐 야고보가 요한이 쓴 그 모든 서신서들을 읽을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뼈대가 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에 그런 서신서들이 다 걸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황, 정황을 알면 그 편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쫙 읽어줘야 그 시기에 뼈대가 생겨요. 거기에 이제 이런 교회에 이런 말씀을 또 편지로 썼구나, 또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다. 64년경에 집필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쓴 거죠.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누가가 전편, 후편을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편은 복음서고 후편은 역사서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누가인데, 누가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의 사역 중심으로 주로 나와요. 후반부로 가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나누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근방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이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쫙 쓰고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닌 사람이냐면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에서 사역을 할 때도 물론 베드로도 막 사역을 예루살렘 근방에서 뭐 하고 있고 막 그랬겠죠. 그러지만은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자기가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물론 사역을 많이 잘 했겠지만 그분들의 기록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딱 읽어보면 무슨 그 영화가 생각나냐면 미션 생각이 나요. 미션도 딱 보면은 보고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되어진 일들이 영화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보고 형식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요. 먼저 쓴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승천할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쓰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했나 하는, 전파하는 그 행로를 쭉 추적해 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어떤 결과, 연속편으로서 이 사도행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해 가지고 쭉 읽으면 전편 후편이니까 연결고리가 돼서 그거 자체로서 하나의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딱 읽어도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갈릴리에서 시작됐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나오셔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누가복음이 끝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가 거기서 승천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끝나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로마에서 끝나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그러다가 그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더니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딱 시작할 때 보면은 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수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누구?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딱 시작할 때 이 두 자리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는 누가 오셔서 채워요? 성령님이 오셔서 채워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채워요? 이 제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마띠아? 그러다가 마띠아로 하자. 그래서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물론 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띠아는 이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제자를 딱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 제자 자리 딱 채워지니까 진영이 갖추어져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 시작이 되니까 성령 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유독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 나오고, 사마리아에 또 성령이 임해요. 그게 8장에 나오고, 또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에 성령이 임해요. 9장에 나오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해요.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소에 또 성령이 임해요. 19장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성령이 계속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예배소, 로마까지 쫙 이렇게. 그래서 성령 행전 이렇게 얘기해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나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그런가 하면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 행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투옥되는 것으로, 그러나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갇히지 않고 투옥된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 교회에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바울이 투옥되기까지 한 30년의 시간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 나와 있는 거죠. 복음서. 그러면 사도행전은 30년 이 사도들이 사역했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 나와요.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요. 12 제자 가운데는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나와요. 베드로도 감옥에 투옥됐다 나오는 것이 나오고요. 바울도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가 감옥에 투옥되는 것으로 나와요. 베드로 전반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얘기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나와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갇혔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계속, 그러나 복음은 속박되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그걸 이겨내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어려운 가운데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획기적인 역사는 바울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박해자였는데 그가 변해서 전도자가 됐죠. 바울 서신들을 처음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바울은 우선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바울은 원래 그 유대교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배워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자기는 성령께서 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물론 방문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잠깐 또 대표되는 베드로 이런 분 잠깐 만난 것이지, 실제로 자기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 그 구약에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정립하면서 이걸 이제 이 서신서에 자신의 그 신학 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서 알게 됐던 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과, 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적은 없지만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구약을 깨달은 바울하고 이게 일치하고 있는 걸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그걸 저는 좀 이번에 주목해서 봤는데요.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참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고요. 또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 서신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 상충되지 않고 그러면서 같이 동역을 해나가요. 다른 방향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구인이 됐을 때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게 나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는 것이 3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9장부터 28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아가는가 하는 행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지역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아까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전반부가 12장까지 주로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니까 7 집사님이 나오는데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감독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야고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나바가 나오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전반부 12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돼서 나와요. 후반부 사역은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부터 최초의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 바울을 보내죠. 또 뭐 실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지형들 그 지도가 쭉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 나눠드린 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와 있는데, 1차 때는 주로 아시아 쪽에 좀 머무르고 있죠. 2차에는 조금 더 멀리 이제 마게도냐 거쳐서 유럽까지 넘어가요. 3차는 더 멀리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주로 전도하는데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이걸 정거장식 전도라고 그래요. 도시를 먼저 가서 주요 도시를 공략해요. 그러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조금 뛰어서 또 도시에 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1차 때 간 것을 2차에 가면서 다시 한번 거쳐가요. 그러면서 한번 다시 그들을 격려를 해주고 좀 더 멀리 가는 거죠. 3차 때 갈 때는 또 그들을 가면서 격려하고 더 멀리 가는 거죠. 이제 4차로 나와 있는 건 4차라고 하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 이제 4차 행로예요.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지 지도에 지명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여기 지도가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는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로 보면요, 서론이 1장에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2장부터 6장 7절까지 나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가는 것이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다메섹, 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또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디옥은 지금 터키예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9장 32절부터 12장 24절. 여기에 이제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덴, 그리스 지역까지 나가는 것이 16장 6절에서 19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
19장 21절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번 주간에도 그 순복음교회 교역자들 다 모인 데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 할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그 이영훈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항상 해요. 한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 생각에 한 10만쯤 모인 교회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뭐 3,000명이 회개했다, 5,000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게 자꾸 다 계산을 해보면 한 10만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 교회가 크니까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고 성경 보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이 뭐 남자만 쳤는데 이렇게 숫자가 되는 거 보면 대단히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행했던 예수님의 표적 기사가 이 사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도, 베드로도 안진뱅이 고치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뭐 죽은 사람 살려내고요, 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수님만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가 한 것도 너희들이 하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들을 사도행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좋은 모습도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조금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문제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의 시작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집사님들 세우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구제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교회에서 징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교회 회의하는 얘기도 나오고, 선교사 파송하는 얘기도 나오고, 구제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뭐 감독을 세우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나오고, 교회 개척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교회에 관련된 모든 시작, 그 오리지널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면은 바울도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흩어진 지역에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면은 우선 구약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또 바울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해서 그들을 이제 개종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이방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 풍습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또 할례, 또 음식에 대한 어떤, 또 자기들의 습관,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난 복음만 받아들였으면 됐지, 내가 왜 유대인처럼 돼야 되냐, 왜 유대인 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건 문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회의가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도 많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 모여요. 그때 이제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만 전할 것이지 유대인처럼 과거에 우리가 뭐 율법, 할례 이런 것 무거운 것을 그들에게 부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안 됐지, 만약에 그때 그걸 잘못 해결했으면 완전히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두 파로 나눠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도자들이 잘 해결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걸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까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만 그 전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시켜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 백부장 사건이에요. 그건 뭐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먹는다고 보자기에 내려온 거 가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하기를 왜 네가 못 먹는다고 그러니 먹어. 그래서 이 세 번 이게 뭘까 했는데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막 성령이며거든요. 이방인에게 또 성령을 부으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 문제를 중재하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부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주 그 결정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러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에 바울의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하고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나오고요.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나오고요.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에서 21장 2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21장 27절에서 28장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어나가야 될 역사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걸로 이 사도행전을 끝내요. 그래서 로마가 끝이 아니고 이제 이 로마에서부터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더 번져 나갈 것을 암시하면서 사도행전을 끝마치고 있는 거죠.